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때지만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성령의 끌림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격과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줄여서 제가 7장 1절, 2절,
3절까지만 읽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따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많이 고전을 하다가 마지막 약속의 8회에 드디어 이 승기를 잡아서 끝내 이 결승전에서 최초로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바로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상대팀 투수가 워낙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감독조차도 우리나라 감독을 비웃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보기 좋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결승전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승을 함으로 전 국민이 그때 당시에 참 어렵고 경제 위기로 많이 침울했던 시간에 이 대국민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또 한번 다시 웃을 수 있었고 또 기쁨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역전이라는 것은 궁지에 몰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완전히 실험에서 말하면 한판 뒤집기로 완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아주 절정적이고 짜릿한 바로 그와 같은 이 승리의 즐거움을 안겨줄 때가 더더욱 멋도 있고 또 오래가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보면 역대하 32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전을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종교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을 단단히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그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하여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도무지 그 아수르의 기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금은 이 모든 기둥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절을 하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겨우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서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아수르 사네립이 제2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는 이 히스기야 왕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엄청난 병력이죠. 그 많은 병력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한순간에 이 18만 5천에 되는 군사를 다 쓰러뜨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네립은 비참하게 피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자기 본국에 돌아갔을 때 자기 몸에서 난 그 잔해에 의해서 또 역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오히려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존귀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바로 그와 같은 역전의 신앙의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의 역전, 삶의 역전, 인생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지체하고 침묵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스더가 3일 주야로 금식을 하고 또 유다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르 왕 앞에 나갔는데 고작 하는 일이
이 아수르 임금을 잔치에 초대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날도 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대하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밖에서 이 에스더의 소식을 기다리는 유다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혹여 에스더가 왕에게 밑비지는 아니했는지, 혹여 왕의 노임을 사서 무슨 큰 화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그뿐만 아니라 또 하만이 얼마나 계략이 뛰어납니까? 에스더보다 먼저 머리를 짜내가지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자기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이런 계략을 펼치지는 아니했는지, 도무지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이 가슴이 출렁하는 이런 소식이라도 들려온다면 자기들도 이제는 어차피 왕의 조서가 내려서 죽게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빨리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에스더 왕후가 아수르 왕과 또 수상격이 되는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는 고작 그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상하다, 상식적인 반응이 안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 에스더 왕후조차도 왕아편을 함부로 할 수 없는가 보다 하고 체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너무 운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뭔가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고 너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일을 해주실 것 같으면,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 같으면 적극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또 하루를 지체를 합니까? 즉시 응답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즉시 응답받는 것이 제일 좋지요. 3일 전 유다인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자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도 먹이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왕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그들이 위로가 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가슴을 저미면서 지내가야 될 시간입니까? 평안할 때 하루는 좋지만 지금같이 코로나도 있고 이 어려운 때에 하루를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하루를 견딘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유독 간절해질 때입니다.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애태우고 힘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짐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의 장면이 연상되었는데, 모래시계라고 아시죠? 모래시계 시간을 알려줄 때 과거에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즘은 잘 못 갑니다만은 그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면 내가 지금 들어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유리컵 안에 들어있는 그 모래 알갱이 속에 있는 거 보시죠? 그 컵을 거꾸로 엎으면 모래가 위에서 밑으로 막 쏟아지면서 처음에는 밑에가 하나도 없었다가 나중에는 위에 모래 알갱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쌓여서 밑에만 컵에만 이 모래 알갱이가 탁 차고 위에는 탁 비어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이처럼 모래 알갱이 입자 하나하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너무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알갱이 하나가 또 쏟아지고 또 하나가 또 쏟아지고 또 하나가 또 쏟아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래 알갱이가 드디어 탁 찼을 때 그때 어떤 그 다음 시간이 연출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에 변화를 주게 되어 가는 거죠. 또 과거에 컴퓨터의 마우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았죠. 기다리고 초조한 시간 속에 보면 꼭 이 모래시계 같이 생긴 이 모양이 계속 화면에서 비춰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뭔가 화면이 다운로드가 다 됐거나 뭔가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장면이 그 속에서 열리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마치 모래시계처럼 전혀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시고 눈물을 기억하시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노역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한편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되어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7절 9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냥 구경하신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자녀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요즘같이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과 고통도 아시지만 자녀들의 형편도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자기에게 상달되었음을 말씀하시고 드디어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 모세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래 알갱이가 하나는 미비한 것 같지만 1초, 2초, 3초는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이 흘러가는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매일 드리는 기도가 반복되어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래 알갱이 하나의 미미한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갱이 하나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마침내 모래 알갱이가 밑에가 가득 차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귀를 만지기까지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전 유다인의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에스더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모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에스더가 마침내 나아가서 왕에게 은혜를 받고 귤을 만지고 왕에게 잔치를 초대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다가 그 아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강간 미수범으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그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시나의 그 두 장관이죠.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이 들어왔을 때 그의 꿈들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말했던 대로 이 술 맡은 가는 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되지만 떡 맡은 가는 장은 3일 뒤에 목이 달립니다. 이 술 맡은 가는 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하사 바로 왕에게 아뢰달라고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무슨 일이 있은지 모르지만 2년 동안 요셉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의 내용도 해몽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마침내 2년이 지난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가는 장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왕이 즉시 듣고를 그를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요셉의 시간은 마치 잊혀진 시간과 같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생활하는 그 수감 생활에만 열심을 다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앞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환경도 변화도 없고 매일 반복되어져가는 똑같은 시간 속에서의 하루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지긋지긋하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잠잠했던 시계가 마침내 새로운 액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제수는 수염을 깎지 않는데 바로왕에 나갈 때 면도를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급히 요셉의 면도질을 하고 그 위에 옷만 대충 걸쳐서 즉시 왕 앞에 달려갑니다. 그렇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하시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로왕의 꿈을 풀게 하고 그 이후에 애굽 땅의 흉년과 이 기근을 대책을 세우게 하므로 요셉이 바로왕의 사랑을 받고 신하들도 모두 그를 신뢰하여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 7장 바로 앞절을 보십시오. 몇 장 몇 절입니까? 6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에게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당신은 그렇다면 그가 유다인이라면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그에게 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의 시하나가 사람을 보내서 하만을 에스더 왕부의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그가 왕의 명령 앞에 달려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마치 모래시계 알맹이가 멈춰버린 듯한 그런 더딤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모든 일이 풀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무지 하늘이 열리지 않을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만이라 할지라도 막지 못합니다. 아수에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자는 아수에로 왕이지만 그 아수에로 왕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서시고자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비가 된 것이 아니죠. 그냥 수산성에 있는 한 처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아주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탁월하지도 못했고 스펙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삼촌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고 그에게 삶의 지도를 받고 자랐던 한 처녀아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이 여자아이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막을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을 막을 자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특별한 한 사건들이 나오죠. 1장에도 보면 와스디를 폐위할 때도 역시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간택이 됐을 때도 역시 아수에르 왕이 2장에서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역시 또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잔치를 통해서 왕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게 하고 모르드게가 사랑을 받게 하고 유다인이 사랑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자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에서 아수에르 왕이 어제에 이어서 기분이 좋아서 하만과 함께 최고의 자리에 더군다나 왕비가 베푼 잔치지만 그 자리를 왕이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렇게 시행할 것이다. 2절에 그렇게 말하자마자 3절에 에스더가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즉각 무엇이라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자기의 처해 있는 형편과 그리고 그 아픔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에스더 왕비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에스더가 이런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니까 왕이 마음이 더 안타까워서 녹아내려서 왕후 에스더가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에스더는 하루하루 시간을 연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움직여가는 반면에 하나님은 이 아수에르 임금의 불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단칼에 이 하만을 목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심지어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의인이 한마트면 낙심할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한 시인이 악인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한마트면 실족해서 나름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심지어 수상격, 요즘으로 치면 총리의 자리에 오른 하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세가 더 등등해서 유다인을 몰살시키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이 유다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차별받는 것 같고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의 억울함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어려움이 자꾸 생기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가끔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단단했을 때 그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살아가는 시간 하루하루가 모래알갱이 하나하나처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건질 자는 건지고 보호할 자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때라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마치 모래 알갱이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때로는 전혀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 같은 이 어려운 때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한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젊은이 때까지 성실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닐 때 교회의 모습이 너무 힘들었고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만 당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교회라고 낙인이 찍혀서 이런 교회라면 그런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걸 수 없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하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늘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된다는 것을 인생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할 것 같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혼들을 깨우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아주 미비한 듯한, 전혀 능력도 없는 듯한, 우리의 기도가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는 듯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결코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그때의 신부들에게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비웃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세상의 권세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끌을 자가 누구랴?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 이 유다인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을 시킵니다. 오히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에 매달아놨던 장대 50규빗이 되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지 아니하고 하만이 달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모래 알갱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가 참 많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이 모든 일을 가장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 주셔서 한국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도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손을 놓치지 맙시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모래 알갱이 하나에 지나지 않는 미비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의 이 어려운 때에는 전혀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전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도 마치 어쩌면 멈추어 버린 듯한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SD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막을 일을 하시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약속같지만 믿음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 하시고 그들의 부친과 모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부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오래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와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기억하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를 돌리고 불쌍히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이 고통과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흩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이 완화되어 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또 미리 알려드리고 또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바치시고 그리고 이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셔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여 주변에 몸이 편찮으시거나 불편한 분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함께 기도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격려하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 새벽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롬.